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정말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고성삼 목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고성삼 목사님은 2000년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에서 또 가장 그 부흥의 전선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뛰고 섬기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역사가 그때 한때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확장되어서 정말 유럽을 깨우는 일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제자학교 분과에서 또 학장으로 섬기시면서 복음의 서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복음의 서신, 지금 유럽 교회 10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분 이미 2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신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벌써 200개가 넘는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생생한 현장을 정말 하나하나 일구어가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한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는 은혜 많이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다 함께 여러분 12.7 우리 시청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감정과 열정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러 있으시죠? 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하나님 앞에 살리고자 나갔는데, 또 올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쓰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의 일상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의 서신 사역을 섬기고 있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30년간 사역하고 있는 고성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에 있어서 어느 한 젊은이의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제가 발칸 지역에 있는 이 루마니아 오라디아라는 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어느 분하고 제가 이야기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저희가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 젊은이가 이 스타벅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무슨 사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나눴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에게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물론 사랑처치 그랬죠. 사랑의 교회는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아니냐고 하니까 너무나도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본당은 어떻게 생겼고, 사랑의 교회 종탑은 어떻게 생겼고.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루마니아 오라디아라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교회를 잘 알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크리스찬 소네아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소네아 목사님과 함께 그 후로 루마니아 지역에서 몇 개의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넓은 곳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사역도 서로 같이 동역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젊은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866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어느 한 젊은이가 선교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조선 땅에는,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누가 와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1866년에 이제 조선에 와서 평양에 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어느 외국 세력, 외국 사람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님이 대동강 그 모래밭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조선 군사들은 그를 처형합니다. 참수되었습니다. 참수되면서 이분이 오직 조선말, 이 한글을 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것도 중국식 발음, 야소 야소, 예수 예수 하고 죽어갑니다. 그때 이 젊은이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은 그분이 이 조선 땅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되었고,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 모든 고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푸르고 푸른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그 헌신, 한 사람의 순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사랑의 교회도 1978년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9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후 30년, 사랑의 교회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2008년 9명으로 시작된 이 사랑의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되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How can we pay God's blessing?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무엇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들에게 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구에 있는 교회가 이제 복음의 동진을 이루어서 이 아시아에 오고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의 동진을 이룬 그 유럽 땅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동진에서 복음의 서진을 이루자, 유럽 교회를 섬기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생긴 것이 바로 복음의 서진 사역입니다. 1866년에는 West meets East, 바로 서양에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왔다면은 2008년 저희가 복음의 서진 사역을 하면서 East meets West, 이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꼭 유럽을 섬겨야 하나?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Why 유럽? 우리가 왜 유럽을 섬겨야 됩니까? 저희가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생각할 때는 몇 가지의 잘못된 생각, 몇 가지의 신화, 미스,
있는 것 같아요. 유럽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뭐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좀 그렇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유럽을 생각할 때 어떠한 잘못된 신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럽은 대부분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유러피안들이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대륙이 유럽이 아닌가? 라는 것도 역시 신화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선교하는 건 좋고 복음 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근처에 다른 나라도 많은데 너무나도 여기부터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곳에 많은데 왜 우리가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화입니다. 자, 대륙별로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있나라는 것을 이 전문기관이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이 기관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수치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인구 27%,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유럽을 다루고 있으니까 유럽 이 빨간 박스에 보면은 유럽은 기독교인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5대양 6대 중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어떠한 곳이냐? Europe is indeed the least evangelized continen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바로 유럽이다. The least evangelized continent in the world. 바로 이것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이 사역이라는 것은 유럽의 복음의 불모지가 유럽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천교회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15년째 저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역이 복음의 서진 사역이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복음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음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복음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두 글자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veryone.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the gospel is for everyone.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느냐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은, 복음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The gospel is for everywhere.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everyone,
everywhere. 이 복음을 바로 복음의 서신에서도 전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적 5가지의 복음 이 전파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everywhere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억하기 쉽게 5가지의 그 주제를 이제 P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urpose,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Partnership, Participation,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people, 누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prayer라는 이 5가지의 이 복음의 전파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purpose,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었을까요? 복음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것이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어느 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축복을 주는 이유는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말해서 You will be the channel of blessing to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너로 하여금 내가 채널 역할을 해가지고 이 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도표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었으니까 너는 너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같이 togetherness,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올바로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올바로 행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후에 한 것을 보세요. 열방으로 나가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인데, self-centric,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룰 수가 있겠는가? discriminating, exclusiveness.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 purpose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바로 그때의 두 번째의 P가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partnership.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글로벌 교회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Serve each other.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선교를 말할 때 되게 선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는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파송 받아서 내가 혼자 열심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교는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글로벌 교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할 때는 우리가 혼자 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 속도가 아니고 이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바로 복음의 서신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는 이 유럽에 있는 28개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목에는 Is it possible? 이라고 썼는데,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제국 이탈리아에서 교회 개척을 만약 우리가 한다면은, 저는 뭐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가서. 저도 이와 같은 질문을 10수년 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아마 거의 제가 듣는 답은 하나도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답을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있는 현직 교회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파트너십을 할 때에, 지금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8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동력, 이 파트너십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린다면은 프랑스, 인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면은 우리가 몇 개의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 가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고 그러한 질문을 현지 있는 분들에게도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파트너십을 하면은, 동력을 같이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프랑스에서 교회 개척을 20개가 넘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힘든 곳이 발칸 지역이라고 합니다. 발칸이 이제 예전에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알려졌어요. 뭐 노스 마세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같은 곳, 너무나도 이 내전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지난 수년간 저희가 발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럽의 화약고에서 이제 서서히 복음의 화약고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력할 때에,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사역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미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은, 전 유럽에 가서 설교하고 또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저희 자신들의 어떤 면에서 이 약한 점을 말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저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파트너를 할 때에, 동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뭐 유럽에 있는 말을 제가 잘 합니까? 영어 조금 하는 것인데 유럽에 있는 말도 제가 못하고, 제가 유럽 문화를 압니까? 별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 얼굴이 당신같이 비슷합니까? 저는 아주 티피컬 코리안 루킹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이 동역할 때에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유럽 28개국에서 211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That is the power of partnership. 우리가 같이 동역할 때에. 세 번째 P는 participation입니다. 참여.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participation.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participation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웨스트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수고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때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서구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축이 선교의 축이 이제 더 이상 서구에 있는 교회들에 있지 아니하고 동양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자,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옛날만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모든 것을 이 앞장서서 이끌고 리드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들은 그들이 인도할 때에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Follower.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best follower라는 말을 했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뭐 우리가 무엇을 글로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저 수동적인 그러한 이 자세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더 이상 교회의 축이 이제 two-third world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 동양 아시아권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팔로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와 같은 제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보면은 제가 그 제언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The Third Table. 우리가 글로벌 교회를 섬기는데 더 이상 팔로우가 되면 안 되고 이제 건강한 The Third Table을 만들 때가 왔다. 그것이 바로 East meets West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로우뿐만 아니고 First Mover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팔로워 정도가 아니고 글로벌 교회, 글로벌 선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교회의 하나예요.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first mover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좀 힘들어도 인터그레이트하고 통합하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젊은 세대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계획하고 사역해야 된다. Work and plan together as equal partners.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equal 파트너로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글로벌 교회를 위하여서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와 같은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메일을 뭐 일주일에도 제가 따져봤더니 제가 외국 지도자들하고 평균 일주일에 주고받는 이메일이 어떤 때는 하루에 20개의 이메일을 쓸 때도 있고요. 211개의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과 소통할 거예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그 이메일로 소통할 때마다 이러한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하나의 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이 미하일 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편지를 최근에 보내왔습니다. Dear Sam, 제 영어 이름이 샘이에요. Dear Sam, 자 이렇게 some potential areas of our partnerships are Zagreb School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요즘 뭐 K 문화, K-팝 문화 그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주어가지고 거기 이들이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또 한글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미 이 한국어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있대요. 있는데 크로아티아에 있는 한 두 분의 선생님이 억지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글을 가르친다. 학교를 세워놓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첫날에 그리고 수업료도 받아요. 첫날에 80명의 청소년이 온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 분들이 한글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한국어 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곳에서 같이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뭐 쇼텀 미션 그룹도 방문해 달라, 그리고 이 대학생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또 같이 해달라, 그리고 스몰 인베스트먼트 for the kingdom impact 이것을 같이 사업도 해서 이 크로아티아 이 도심에 많은 교회를 같이 개척하자.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글로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입니다. participation.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팔로워로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글로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글로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participation.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work together as equal partners. 같이 그들과 함께 사역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purpose, partnership, 그리고 participation. 두 P가 더 남았어요. 하나는 people입니다. 제가 왜 people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people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천국에 가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참 위대한 나라에 우리가 국민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 나라의 개념, country의 개념 보다도 사람의 개념이 강조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Think people, not countries. 어떤 면에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한민족이에요. 지금은 나라별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민족별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천국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어린 양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not countries, but people.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에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K-컬처가 뭔지, K-팝이 뭔지 제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듣긴 듣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것이
과연 유럽에서 통할까 반신반의했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K-팝, K-컬처, K-something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도구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우리 한국 것만 전수해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K-gospel. 근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gospel은 뭡니까? gospel이면 gospel이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좋은 것은 자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think people not countries. Political boundaries divide and limit. 그리고 people을 생각할 때 우리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어려웠던 많은 지역들이 지금은 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 269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몇%가 지금 넘는 분이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야, 5.몇 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살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영국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와 같은 리서치를 했는데 1961년도에는요, 이 런던을 보면은 런던에 있는 이 본토 사람들이 거의 98%였습니다. 예? 유색인종은 거의 없고, 30년 후에 똑같은 그러한 이 조사를 했더니 80%, 79.8%. 그리고 30년 후에 2021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런던의 본토 영국 사람이 사는 비율이 36%.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Think people, not countries. 마지막 P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urpose, partnership, participation, 그다음에 people, 마지막 P는 prayer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백합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15년 전부터 몇 명이 모여서 유럽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매일 아침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1,300명이 넘는 복음의 서진 식구들이 매일 아침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서진에서는 매일 아침 기도방에서 유럽에 일어나는 일 한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이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 이 프레이어 앱이 모양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최근에 이 기도 모임에 여러분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글로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이 청년부에서 시작된 이 기도 이 운동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여러분과 글로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QR코드예요. 복음의 서진 청년 기도방 이 카카오 오픈 채팅반인데요, 제가 바라건대는 앞으로 대학부에서도 이 기도 모임에 같이 동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글로벌 사역에 동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purpose, partnership, participation, prayer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글로벌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글로벌 사역에 참여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생각이 오더라고요. 글로벌 교회를 섬기긴 섬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서 글로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서. 목사님, 지금 저희가 글로벌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왜 한국 교회를 이제 언급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서 글로벌 교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650년, 1660년 그 경에 존 오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역이 불같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가지고 청교도 운동의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정말로 청교도 운동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참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660년부터 향후 35년간 청교도 황금시대의 강력한 유산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35년 한 세대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강력한 청교도 황금시대의 유산은 다 사라져서 영국 교회가 굉장히 그 약한 교회로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나라는 생각,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이 교회를 섬겨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의 자료입니다. 작년에 이 유앵겔리온이라는 그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사랑의 교회 많은 이 교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그렇게 마음에 닿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에 있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2024년에 이 기독교인은 한국에서 이 828만 명이 있는데, 이제 2050년에 가면은 이제 비율이 16.2%에서 점차 줄어가지고 11.9%가 된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한 560만 명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나 혼자 무슨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850만 된다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하면은 엄밀한 면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 이런 말을 한국 교회 어르신들이 들으면은 별로 해피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500만 좀 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Less than 10%. 한때는 20몇 %가 되었던 그러한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럽은 이미 그러한 시대를 걸쳐갔습니다. 최악의 복음의 이 불모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글로벌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 점차로 이제 부정적으로 변화되면은 그 글로벌 교회에서 배운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후에 여러분께서 젊은이들로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섬길 때에 바로 그때에 글로벌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글로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우리 젊은이들, 오늘 저희가 생각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It is for everyone. 모든 사람.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It's for everywhere. 한국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글로벌 교회에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본 5가지의 P, purpose, 목적, partnership. 이제 글로벌 교회와 함께 동역할 때입니다. participation.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people,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21세기의 중요한 사명, 글로벌 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정말로 기대치 아니하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같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QR코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서신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소개 못했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서신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저희가 다른 QR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면은 이 QR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소한 이 말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신앙생활 다 하면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It is for everyone, It is for everywhere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글로벌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